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3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을 상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죽이려는 사울, 살리려는 요나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시금 언약을 맺은 다윗이 약속한 대로 다윗은 들에 몸을 숨기고 요나단은 이제 식사 자리로 나아갑니다. 초하루가 되어서 축제의 식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식사가 어느 때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개연성 있는 추측은 히브리 전통에서는 하루가 저녁에 시작한다고 믿음으로 이 자리는 만찬이었을 것이라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는 식탁의 배치를 설명해 줍니다. 사울은 평상시와 같이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자리를 설명하는 벽곁 자리라는 이 말은 등 뒤에 틈이 없어서 가장 안전하고 또 모든 사람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모습에서 사울이 얼마나 자신의 안위에 민감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요나단이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사의 왕실 만찬에서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비서로서 그 옆에 서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양옆에서는 사울을 지킬 수 있는 장수들의 자리였습니다. 한쪽에는 아브넬이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 있어야 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26절에서는 초하루 축제의 첫날의 모습을 전해주죠. 이날은 사울이 다윗의 부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엘서 화자는 사울의 속마음을 대신 전해주죠. 사울은 다윗에게 사건이 생겨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초하루 축제 첫날에는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정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사울은 첫째 날에는 다윗이 어떤 사건이 생겨서 정결치 못해서 나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7절은 초하루 축제 둘째 날의 상황을 전합니다. 첫날은 그렇다고 쳐도 둘째 날이 되어도 다윗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곁에 서 있던 요나단에게 다윗이 없는 까닭을 물어봅니다. 특별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의 부재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감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얕잡아 부를 때마다 늘 사울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사울은 다윗을 부르는 그 호칭에서부터 다윗을 책잡을 결심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하루 전 다윗의 부재에 대해서 정결법을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참은 것도 보다 정치적인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이었음을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대답을 합니다. 곧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들레헴 가기를 간청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사울에게 화를 낼 만한 충분한 명분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아직 왕자일 뿐 그 신하들의 거취를 결정할 일은 여전히 왕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왕자에게만 보고한 것은 왕의 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나단은 사울에게 앞서 다윗이 한 말보다 더 자세히 직접적으로 전합니다. 가족의 제사와 관련된 말은 그대로 전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형들의 명령으로 형을 보러 갔다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결국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여기서 사울은 요나단을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낮잡아 부르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 까닭이 이어서 등장하죠.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과 한패가 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을 변호하려는 요나단의 모습에 단순히 화가 났던 것일까요? 오늘 이 구절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1절에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 말한 것을 보면 사울이 이 두 사람 간에, 다윗과 요나단 간의 언약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그저 다윗의 존재가 자기 왕조에 위협이 되는데 요나단이 철없이 다윗을 감싸고 돈다고 여긴 듯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다그친 것은 명령 체계를 어기고 왕실의 축제 무단으로 빠진 죄를 묻는다는 명분으로 그러했던 것이죠.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한 번 더 변호합니다. 다윗이 초하루 축제에 빠진 것이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노한 사울은 이번에는 요나단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도리어 단창을 던져서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채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은 결국 아들과도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34절에서 요나단은 심히 노하여 식사를 하지 않고 식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신마저 죽이려는 그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 외에도 다윗을 욕되게 한 것에 요나단이 슬퍼했다고 오늘 화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요나단은 명예와 권력의 유혹 그리고 아버지 사울과의 혈연의 정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후세의 진실한 우정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승리자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우정 그것만으로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결과적으로는 불충하고 다윗에게 충실했던 것은 단순히 우정 관계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윗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의 그 순리에 따르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를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신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충성과 성실은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혈육과도 등을 져야만 했던 요나단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자신의 안위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의 결단,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을 섬기기로 했던 왕자였던 자신이 다윗을 섬기기로 했던 그의 결단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주님을 위한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를 위하여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심으로써 여러분들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용기 있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결단하고 따르길 소망할 때 우리도 삶에 어떠한 대가가 찾아오더라도 아버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오늘 맡겨진 모든 주님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